하나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는 7개 십자가 이제 4번째 시간, 이제는 내 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음료입니다. 그게 범세계적인 음료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진출하지 못한 나라는요, 단 2나라밖에 없답니다. 어느 나라가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암암리에 비밀리에 고위 관료들은 먹긴 한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접한 북한과 또 미국과 인접해 있는 나라 쿠바가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들어간다는 것, 자유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부여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자유가 없잖아요. 섬나라 쿠바도 거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북한과 쿠바는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요, 얼마만큼이나 많이 팔리냐면 하루에 약 20억 병이 소모가 된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75억 인구 중에 20억 병이 코카콜라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요, 멕시코랍니다. 멕시코는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양이 평균 745병을 마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인데, 미국은 평균 401병 정도 이렇게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전 세계 음료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양들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은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코카콜라를 세울 때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코카콜라가 시작되어졌는데,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전 세계인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수 더 떠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말 우드러프는요, 정말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미치다 보니까 결국은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음료가 된 것이죠. 세상에는요, 어떤 일에든 미친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쳤다는 것은요, 크레이지 이런 미친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열정과 정성을 다 쏟는다는 그런 의미죠. 물론 당연히 이해할 줄 믿습니다만, 한 사람이 코카콜라에 미치다 보니까 세계를 코카콜라의 세계로 만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 바울이 복음에 미치다 보니까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들 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이미 복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 복음의 빚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요, 약 40일을 남아있는 사역을 지상에서 하셨습니다. 남은 사역이 뭐였었을까요? 그것은요, 여전히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재차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졸지에 초상집이었던 제자들의 삶에 잔치집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며, 또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도 그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을 쓰레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갈 때에 얼마나 비통하고 절통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겁 많아서 다 도망치고 말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잃은 것에 대한, 예수님을 빼앗긴 것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제자들은 더더욱이나 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이 다 보는데 죽었던 그분이, 그것도 무덤에 장사 진행 끝까지 확인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 주님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이 제자들의 가슴은요 아마 벅찬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 특히 여인네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겼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그 여인네들은 예수님 살아나셨고 예수님 살아나신 모습을 자신들 앞에 나타냈을 때에 그 여인들은 얼마나 또한 기뻤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나온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면 어떻게 이룰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7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를 보면서도요, 뭐라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아직도 의심하더라라는 거죠. 아직도. 다음에 뒷자리 앉지 마시고 앞자리를 이렇게 앉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뒤에 앉으면 예배 방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고에 없지만 말해본다면 뒷자리에 앉고 싶고 잘 안 믿어지고 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조차도 의심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진짜 못 보았잖아요. 그날마다 성경을 우리 많이 보지도 않잖아요. 고작 들어야 할 설교 몇 편인데 그것 듣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믿어진다. 그것은요, 보통 기적이 아닌 거죠.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죠. 안 믿는 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요, 나는 도대체 왜 믿어지지 않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안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두 가지가 자꾸 혼선을 줄여요. 앞에서 자꾸 움직이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원고에서 눈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설교가 집중하기가 심히 어렵네요. 네,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전문가의 박 아카데미 장지일 박사는 권세라는 단어 갖다가 맨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가지고요, 그것은 힘, 권력 이런 단어로 해석해 주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 여당 현재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히브리 단어로 맨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면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일을 전에는 예수님이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전에 또 제자들이 담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담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차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요, 전 세계가 약 70개 부족 정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70개 부족, 70개 족속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초막절 제사를 지낼 때에 황소를 7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황소를 70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릴 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한 족속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사를 치르는데, 그래서 70마리의 소가 한 마리에 한 부족씩 해서 70개 부족이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0부족에게 그 죄를 갖다가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황소를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70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고 70일 전도제를 파송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받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은요, 모든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복음인 것처럼 말씀하셨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최고의 목적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좋은 선생이 있으면 그 좋은 선생을 찾아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월등한 스승이 나타났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제자가 말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새로운 사람에게 다 가둬다니까 괜찮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월등한 스승, 탁월한 티칭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에는 스승을 향해서 제자들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한 패턴이 달라졌는데 어떤 패턴이 달라졌냐면, 전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서 다녔지만, 좋은 선생을 찾아다녔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달라진 하나의 영적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해서 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사역은요, 또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외적 증거를 갖는 한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영적 증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나라가 있어왔다가 외적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는 결단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하나의 형식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 깊은 사랑을 누리며 죄와 결별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요, 세례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이란 아름답고 귀한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요, 세례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훈련소에서 세례 받을 때에 저는 막 감격 그 자체였다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뻥뻥 우는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주를 향한 큰 울음이었었고, 두 번째 큰 울음은 제가 목회자를 부름받았을 때예요. 오늘 같은 11시 예배 때 성가대석에서 하나님 나를 목자로 삼으신다는 그 영적 사인, 영적 고백을 제가 듣게 될 때에 저는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일동 동부교회에서인데. 그런 제가 하나님 이끌림 받는데 아주 일사천리로 목회자 이끌림 받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에게 가르치고, 다른 이들은 또 그것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이 언제 정도 기록된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기록 연대나 대략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사실 스터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주 약 50년에서 주 55년경에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최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겠습니까? 다시 오겠다 그랬었으니까요.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또 그때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거의 뭐 완전 출교시키다시피, 민족에게서 출교시키다시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우리 아버님이 정말 우리가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뭐라 그러니까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아예 그냥 유대인들 그룹에서 출교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아이도 내가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당하니까. 그 아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때였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힘겨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였었어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남들이 위로할 수 없어도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은혜죠.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는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한 거예요. 그러니요, 얼마나 분주하게 그들이 움직였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갔다는데 또 가서 전하고 확인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야, 예수님의 비전은 정말 통 큰 비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통 큰 비전이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비전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통 큰 비전은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처럼 전 세계를 코카콜라로 물들이듯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통 큰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라 그랬어요. 어떻게 휘두르는 겁니까? 주님 주신 말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병 고치는 은혜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놓고 기도했더니 낫고, 말씀을 손패했더니 막 죽어나가고 그랬잖아요.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갖다가 책망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꽂아서 죽어나가잖아요. 말의 권세거든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전염병처럼 오늘 코로나19처럼 번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한 은혜의 흔적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전세를 향한 복음의 기수들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땅의 것을 만족했었지만 예수님의 영적 비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니까 하늘의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있고 무엇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서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도전되어지고 원하고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타오를 때 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할 때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만이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다. 선교라는 단어를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국내든 국외든 가정이든 이웃이든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갔던 것이죠.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때문에 숨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역사를 살펴보면요, 놀라운 원칙들이 하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는요, 망하는 법이 없고 더 나아가 선교하는 나라는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 교회 좀 좋은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좀 제발 좀 이제 환자들이 오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정신 차린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데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교회가요, 사고 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교회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 치던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때로는요, 교회가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막 법적집근하고 막 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의정부에서 제가 2개 교회에서 딱 사역을 했었는데, 군교회까지 하면 3개인데, 2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개 교회다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교회에서요. 그것도 권사님 아들이. 정신질환자들이었거든요. 교회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 정말 제가요, 제 속이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속 다 썩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왜 속이 썩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예. 목사가 아니면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제자들이 제자였기 때문에 팔을 벌리고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가 때로는 힘에 겪고 교회가 때로 환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복음의 반역을 일으킨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마땅히 그러려니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 이것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못 믿는데 저 성도들이 헤매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졸고 있는 어느 한 형제가 깨어나게 하시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형제가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서 아파서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민족 망하지 않더라. 선교의 전성기를 이룰 때 국가도, 그 나라도 전성기를 이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었습니다. 바다에서 해적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유럽에서요. 그 해적질에서 먹고 살던 나라가요, 지금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선진국이죠. 그 두 나라는 스페인과 스웨덴과 노르웨이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나라는요, 바닷가에 지나가는 배를 탈취하고 돈과 화물을 뺏고 사람을 죽이는 해적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소말리아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소말리아가 복음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나라들이 1050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요, 세계 1등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깃발을요, 두 나라가 다 십자가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상징적인 십자가를 그어놓습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산업혁명과 어울려서 일어난 게 인문 계몽주의 운동이었었습니다. 봉건적 종교적 관습이나 제약으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되었다 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전통보다는요, 과학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 신학보다는 과학을 앞세웠던 그런 시대가 18세기, 19세기였었습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그런 계몽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에 지금처럼 악한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런 시대였었답니다. 그러니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과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라는요, 위기 가운데 허덕이기 시작했고, 나라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동안에 니체라는 한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은 그 말에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니체의 책이었었거든요. 당시 영국은요, 정치적으로도 타락했고 신이 죽었다고 할 만큼 사람들의 영혼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먼저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이 난무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해서 거리를 비틀거리기 시작했고요, 교도소마다 초만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영국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국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영국을 들어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영국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고 또 영국과 아울러서 미국을 준비시킨 그런 하나님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말씀운동, 영성운동이 일어나서 곳곳 교회마다 다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운동에 누가 자리를 차지했냐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말했던 메도디스트가 뭐라 했습니까? 빈정거리를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왜들 저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빈정거렸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력이었었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그 새로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정말 그 설교의 대가였던 휘필드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하기 시작했었고, 당시에 오늘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는 스펄저 목사님 등이 영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 스펄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또 그 움푹패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쳐 샘이 되게 하셨다. 하늘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내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처럼 생수와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난 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서 채우는 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은 우리가 파지만 그 샘을 이룬 비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스펄저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한 말씀 더 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구덩이를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이른 비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제창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듯 설교했더니 다시 대영 제국의 앞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904년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었고요, 웨일즈에서 시작된 선교의 바람이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의 기폭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이 영향력이 가까운 인도에 퍼졌는데 당시 1904년 인도 카시아 지방의 붕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1906년 아주사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사 거리입니다. LA 거리죠. 그리고는 이것이 다시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아시아의 바로 평양에 부흥의 불길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장대현교의 위대한 부흥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으로 전 세계를 휘감고 도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대한 제국을 감싸기 시작했었고,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나라의 희망의 메시지들이 교회마다 선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평양을 세계 선교사들은 평가하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요. 예루살렘과 같은 놀라운 도시가 바로 평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게도 유교가 터져가지고 북에서만 흥황하던 복음이 남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쟁은 안타깝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편만케 하는 것은 6.25 전쟁의 영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늘 준 곳을 사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도약하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를 누빌 때가 된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입을 가리라고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말하라. 무슨 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그런 전도자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간 사람들 향한 영혼 구원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제게 카톡 문자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2005년도에 만났던 안수 집사님인데 김우술이라는 귀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목사님 많지 않지만 제가 선교비를 좀 보냈습니다 하면서 선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큰딸 세영이가 의정부에서 영어 학원을 작년에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어려움은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학원을 오픈했으니 재정실이 아닌 거죠. 또 지금은 교구도 판매하고자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딸 세영이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학원이 잘 돼야 하는 목적이 선교사를 돕고 교회들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제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비전을 말했는데 저희 비전은 3년 후 20개 광역도시에 학원의 지사가 설립되고 그리고 5년 후는 220개 시군에 학원의 센터들이 세워지고 10년 후에는요 100개의 나라에 콘텐츠가 수출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100개 나라에 자기 학원의 콘텐츠가 보급되는 것.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믿음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터넷 볼까요? 네. 전체 풀려서. 제가 그래서 그 학원을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바로 검색을 해봤어요. 립스라는 그런 약자를 쓰는데 랩이라는 약자를 이 학원 콘텐츠인데 이게 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톡으로 좀 공유해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탁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올려보세요. 조금씩만. 한 번만 조금만 봅시다. 네네. 조금만 더 올려요. 웨더. 이게 일기인데 일기라는 웨더라는 걸 그림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그림 한 컷만 보면요. 영어 문장과 아우러서 단어들이 그냥 자동으로 연상되도록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보니까 보니까 있어요. 한번 더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더 내려. 아이고 그림이 올라갔고. 좋아요. 요것도 보면은 이 신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아이템이고 이렇게 영어로 또 표현되어진 것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연계되어진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요. 제가 그 신대원을 갈 때 송실 신대로 갈 때에 RPI라는 그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을 보고 성경 장의 내용들 다 기억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창도 뭐 등등 해가지고 쭉 그림으로 66권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보니까 바로 그런 비슷한 것을 도입했는데 얼마나 쉽게 공부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이걸 인터넷 다운받아가지고 그림을 다운받아가지고 단어만 이렇게 봐도요. 정말 수많은 단어들을 외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다양한 그 콘텐츠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다 그랬어요. 정말 좋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저 집사님과 따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서 저 기업을 크게 키워가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할 때에 유럽은 가지 못했습니다만 유럽을 취한 각 나라들은 웬만하면 거의 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내주셨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저는 미국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고요. 멕시코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사태가 일어나는 미얀마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모시고 또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꿈을 꿨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꿈으로 주셨던 메시지였고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메시지였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우순 안수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요, 이미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이미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자신의 몸에 피가 대신 코카콜라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비전이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시는 그런 피 적시는 교회, 피 적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인 김중곤 목사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크게 기도하더니 마침내 그런 계절이 그 당시 캠퍼스에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복음이 흥황케 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앞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멘 하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앞으로 갈 때에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함께 풀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